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주일날 사회자가 단위에 서서 이렇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 그 성도들이 함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활은 생명의 절기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이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또 고난주간 또 사순절을 지나가야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치통이 왔습니다. 이 치통이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도 하고 하는데 꼭 밤에 베개에 머리만 눕히면 여기서부터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오는데 저는 이 머리가 왜 아픈지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이게 치통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제가 2주를 참았습니다. 2주를 참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치과에 갔더니 이 어금니 뿌리가 다 염증으로 지금 번졌답니다. 당장 뽑아야 된대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좀 겁이 나가지고 하루를 미뤘다가 그날 밤에 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그 이를 뽑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를 뽑아 보신 분 계세요? 알턴 이를 뽑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말 통증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아픈 마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해결 안 되는 문제, 어쩌면 우울증과 같은 그런 깊은 고통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되는데 견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인생이 그냥 고통이 되고 또 그 고통이 그냥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뒤죽박죽 계속 그 시간을 밀고 나가요.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치 치통이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고통이 되는데 그걸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빼버리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인생의 슬픔과 절망을 경험한 두 사람이 지금 길을 내려가는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10km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졌습니다. 그러면 그 언덕길을 내려올 때는 지금 해가 막 지고 있을 시점이에요. 눈앞에 그 석양이 쫙 집니다. 이게 해가 지는 감성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죠. 마음을 완전히 빨갛게 물들여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센티멘탈해지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슬퍼져요.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은 이렇게 자꾸자꾸 석양 속으로, 자꾸자꾸 더 낮아지는 곳으로, 자꾸자꾸 더 어두워지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때 고난주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이 겪으신 그 아픔, 그리고 그 슬픔, 그 고통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슬퍼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슬픔 감정에 동화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감정에 몰입되고 있는 상황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딱 맞이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 단계 올라서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부활의 고백으로 올라서야 하지요. 부활절을 왜 이스터라고 얘기를 합니까? 동쪽의 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 어둠 속에서 새벽에 동쪽에서부터 환하게 비춰오는 그 태양빛, 어두웠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밝혀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서로 이야기하더라라는 구절이 몇 번 거듭해서 나옵니다. 저는 이 서로 이야기하더라의 상황이 참 감사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 삶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서로 이야기하더라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경청하십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시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언덕길을 착 내려가시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뭔가요? 이 제자들에게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상한 마음, 절망한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이 마음 공간에 들어설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들어주시며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아픔인지를 들어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늘 이 18절에서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그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사고는 여전히 무덤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상황에만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부활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외쳐야죠. 살아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면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성찬을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성찬을 나눠주면서 떡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건네주세요. 그 떡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6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던 그 떡 아닙니까? 그 떡의 맛을 제자들이 다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뜨거운 피의 그 느낌을 다시 경험해요. 그래서 흩어졌던 마음, 그래서 우울해졌던 마음, 그냥 슬픔 속에만 처박혀 있던 그 마음이 다시 불타오릅니다. 세상에 그 통증과 싸우던, 그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따뜻한 주님의 위로가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생각할 때 부활절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부활절은 항상 봄날이에요. 이 벚꽃이 이렇게 지난주에 얼마나 아름답게 폈다가 또 졌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마음도 항상 이렇게 화창하고 항상 이렇게 찬란하게 꽃이 핍니까? 그렇지 않죠. 부활절날 우리 인생에 천둥이 치기도 합니다. 부활의 계절에 우리는 소나기를 쫄딱 맞고 정말 눈물 흘리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엉망이 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사업 자금을 하나 얻으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동동거리면서 지났던 지난 일주일도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베들교우 중에 병원에서 남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남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한평생 서로 깊이 사랑했고 서로 너무나 아껴줬고 서로 정말 의지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도 있습니다. 빛나는 인생의 벚꽃이 바람에 휘날립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 시간이 꽃잎처럼 부서져요. 꽃잎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휘날리는데 내 인생에 떨어지는 그 꽃잎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고 내가 정말 아름답게 붙잡고 싶었던 내 인생의 꽃잎들이 한순간에 확 떨어지면 그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합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도 그 시점이 부활주일이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부활의 의미는 여기서 태동되기 시작을 하죠. 엠마오의 뜻은 따뜻한 온천이라고도 하고 따뜻한 봄날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봄날에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봄날의 마음, 따뜻한 온천에 그 생수 같은 마음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부활의 떡을 건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제자들의 눈이 띄어집니다. 차가웠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고 뜨거워져요. 2022년 부활의 아침, 우리 마음에 무엇이 살아나야 합니까? 우리 삶 속에 무엇이 꽃피어야 합니까? 부활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에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걸음걸임,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어두워집니다. 계속해서 석양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석양 속을 누가 따라가십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가세요.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전환의 드라마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전환의 드라마가 바로 부활의 드라마입니다. 무엇이 부활이 됩니까? 우리 마음에 어두웠던 것들이 치유되는 부활, 우리 마음에 숨겨놓고 어두웠던 그것들이 다시 밝아지는 부활, 다시 단련되는 부활, 다시 믿음이 살아나는 부활, 내 인생이 다시 꽃피는 부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부활, 다시 용기 없는 부활, 다시 연단되는 부활, 그 부활을 그 엠마오 길에서 얻게 됩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이 봄날 아침, 부활의 아침,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인생의 부활,
그리고 영혼의 부활, 이 부활의 봄날을 만끽하시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